네, 오늘 8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1차, 2차에는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또 체포당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와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제 수리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일주일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이 지시하셨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까지 가면요, 거의 한 15년 동안 밖에 다니면서 매도 많이 맞고 고난도 참 많이 당하죠. 처음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뭐 고난 당한다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5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또 고난 당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 제자들이 거기서 보태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납니다. 일주일 함께 지내다가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 8절에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꼭꼭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어서 끌려갑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그 고난을 계속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고난뿐만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 수고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수고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만 두로에서도 한번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도 똑같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만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말리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에 의해서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도 난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그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우리는 훨씬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벌써 한 25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난 이 첫사랑, 이 사랑을 그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끝내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 안에서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서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여기서 삐끗하면,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거죠. 그게 결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결코 건강한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만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 주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종일토록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